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 각하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에 대해 작성한 종전의 보고서에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을 주신 때부터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그 날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후 그 사도들 앞에서 살아계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들에게 40일 동안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두 모여 아버지의 언약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언약을 내게서 들었다. 세례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를 하였으나 며칠 후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이번에는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복원시켜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세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 시간이나 시기를 알 수 없다. 단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모든 지역에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후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올림을 받으셨으며 구름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은 뚫어지게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보라, 그들 옆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이여, 왜 너희들은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느냐? 당신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본 그 방식대로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안식일에도 예루살렘을 왕래할 수 있는 올리벳이라 부르는 산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 그리고 바돌로메와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었다. 그들은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모두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일어나 말하였다. 제자들의 수가 모두 합하면 120명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형제들이여, 이 성경 기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 기록은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유다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며 이 말씀대로 유다는 예수님을 부금한 복도들의 안내인이 되었습니다. 유다도 우리와 같은 12사도 중 한 명이며 이 사역에서도 자기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유다는 그 죄악의 보상으로 돈을 받아 밭을 샀는데 그 밭에 거꾸로 떨어져 복부가 터지고 내장이 모두 쏟아져 죽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밭을 그들 언어로 아겔다마, 즉 피의 밭이라 불렀다. 그가 거주하는 곳을 황폐하게 하시오. 아무도 그곳에서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넘겨받게 하소서. 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셨던 동안 우리와 동반한 사람들 중에, 즉 세례 요한의 세례가 시작된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신 그날까지 그 기간 동안 우리와 동반하였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뽑아 우리 사도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다. 바사바라 부르며 성이 유수도인 요셉과 마띠아 두 명이었다.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였다. 오 주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제자 중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소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역에 참여할 것이며 유다의 범죄로 인해 공석이 된 유다의 사도 직분을 넘겨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비 뽑기를 하였으며 마띠아가 뽑혀서 다른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사도로 간주되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치듯 음성이 들렸으며 그 음성이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에 가득하였다. 그때 그들 앞에 갈라진 혀가 불처럼 나타나 그들 각자 모두에게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어로 각자 방언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하늘 아래 여러 많은 나라에서 찾아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 방언이 일어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으므로 혼란스러웠다. 온갖 여러 언어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들이 하는 말을 각자 자신의 언어로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혹감과 놀라움 속에 서로 수군대었다. 보세요. 저분들 모두가 갈릴리언어로 말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우리가 각자 자신의 모국어로 듣고 있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은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그리고 로마에서 여행을 온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들,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우리들 각자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일을 말하고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당황한 가운데 서로 말하였다. 이것을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이 새 와인에 망취한 상태이다. 그러나 다른 11명의 사도와 함께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인들이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겨우 3시입니다.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이 전한 일 그대로입니다. 요엘이 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이 지나가면 내가 모든 육에 내 영을 부을 것이다. 너희들의 아들과 딸들이 대언을 할 것이며 너희들 중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대언을 할 것이다. 내가 피와 불과 피어오르는 연기로 하늘 위에서는 이적들을, 땅 아래에서는 표적들을 보일 것이다. 위대하시고 엄청나신 주님의 날이 오기 전 태양은 암흑으로 변하고 달은 핏빛이 될 것이다.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에 주목하라. 여러분 각자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 앞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셔서 예수님을 입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한 목적과 예지를 통해 오신 그분 예수님을 너희는 무법자의 손으로 붙잡아 가두고 십자가에 처형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예수님을 가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를 나는 내 앞에 항상 계시는 주님을 미리 보았네.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계셔서 나는 흔들리지 않았네. 그래서 내 마음은 기뻤고 내 혀가 즐거웠으며 내 육신 또한 희망을 가지고 안식을 취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내 영을 지옥에 두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는 것을 보지 않게 주님께서 조치하실 것이네. 주님은 제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며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네. 베드로가 말하기를 사람들이여, 그리고 형제들이여, 내가 다윗 족장에 대해 당신들에게 거침없이 말하노니 다윗은 죽어 묻혔으나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육신의 이치에 따라 다윗 자신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히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미리 본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하였으니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 남아있지 않고 그분의 육신이 썩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내리시어 지금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보고 듣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혼자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대로 만들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그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이시자 그리스도로 만드셨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말이 자신들의 폐부를 찔렀으므로 사람들이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물었다. 친구들이여,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런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모두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선물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즉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모두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을 한 후 베드로는 그들에게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당시 베드로의 말을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며 받아들인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다. 그날 약 3,000명의 영혼이 성도가 되었다. 그 사람들은 또한 꾸준히 사도들의 교리를 유지하고 교제하며 빵 나눔과 기도를 지속하였다. 그때 많은 영혼들 각자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사도들을 통해 많은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났다. 이제 믿는 사람들 모두가 모여 가진 것들을 전부 공유하였으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물건들을 팔아 각자 필요한 만큼 나누었다. 매일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냈으며 집집마다 빵을 나누고 즐거움과 순백의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매일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 사도행전 3장. 이제 9시 기도 시간이 되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한 사람이 매일 아름다운 문이라 부르는 성전 입구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걸하고 있었다. 성전으로 막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 사람이 도움을 구걸하였다.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언가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요한과 베드로를 주목하며 보았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는 은화도 금화도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한 후 베드로는 오른손으로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웠으며 그 순간 그 사람의 발과 발목뼈에 힘이 들어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서서 껑충껑충 뛰면서 걸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걸어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가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도움의 손길을 구걸하던 그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하였다. 이제 불구이었던 다리를 고침받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매우 당혹해하며 솔로몬의 현관이라 부르는 곳에 있던 사람들에게로 몰려갔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당신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느냐? 그 이유가 아니라면 왜 우리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느냐? 우리가 마치 우리의 권능 혹은 신성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당신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부정하면서 빌라도가 처형을 결단하도록 강요하였던 그 일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을 거부하고 살인자의 석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왕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으며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증인입니다. 당신들이 보아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불구이었던 이 사람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고 온전하게 고침 받았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한 것처럼 당신들도 아직 그 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대언자들의 대언을 통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언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회심하여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심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태초 이래 존재하였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우리 선조들에게 진실로 말하기를 여러분의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들 중 나 같은 대언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 대언자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사람들 중 이 대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영혼들은 모두 완전히 파멸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이후 수많은 대언자들이 전하였던 것처럼 모든 대언자들이 그날을 대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대언자의 후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이미 이전에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내시고 여러분 각자 모두에게 복을 주시어서 여러분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